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내 아내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그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하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난 것이죠. 2년 정도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이제 말씀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언약도 맺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완전히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좀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또 이렇게 집사 직분도 받은 그 정도 이렇게 수준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는 것처럼 죽으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고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원하는 것은 난 그냥 거기서 좀 머물고 싶어요. 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너희들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싸워야 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싸워야 할 것이 뭐냐?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또 머무르게 하고 싶고 또 머물러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옛사람의 본성을 제어하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저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기를 원했느냐? 땅은 참 좋다는 거죠, 그죠? 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그냥 우리가 좀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까? 난 그거 기대하고 나왔는데 아니 거기서 뭘 또 싸워야 된다고요?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에 주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들이 우리보다 좀 힘이 약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쉽게 그냥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원망인 거죠. 보십시오.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그죠? 땅 좋고 농사 잘 되고 참 좋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땅은 좋은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요. 그 땅이 일단은 비어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약한 약골이 아니고 그 주민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읍은요 견고하다는 겁니다.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라는 거죠. 거인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 믿고 이 영적인 싸움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들을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 가졌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뭐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도 평안하고, 뭐 이런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또 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예수 믿고 병 낫고요, 누구는 예수 믿고 아들이 어디에 어느 회사에 들어갔고요, 막 이런 이제 그야말로 기복적인 내용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혹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내 앞에 장애물은 없고 내 앞에 탄탄대로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네가 손해봐야 되고, 네가 양보해야 되고, 네가 낮아져야 되고, 네가 섬겨야 되고, 네가 베풀어야 되고, 네가 욕을 얻어먹어도 네는 욕하면 안 되고,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1년 뒤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뭐 물질적으로 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 주시든지, 이 땅에 어떤 그런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 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우리가 카드를 쓰면 포인트 쌓이듯이 그런 보상이 이렇게 쌓여 나가면 그래도 참고 해볼 만한데, 보상은 어디서 받아라? 보상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지 땅에서 받는 게 아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내가 생각했던 믿음 생활이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선택을 해야 돼요. 진짜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을,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세상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고 그런 순서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우리가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이 밖에 또 있지만은 먼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에 오면서 극동 방송을 듣는데 전도를 많이 하신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전도는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는 우리가 남을 전도하는 시대였다면 이 코로나 시대는 이제는 나를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나를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가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은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세력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저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것,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난인 거예요. 그게 아말렉 족속이고 그게 헷 족속이고 그게 블레셋 족속인 거예요. 그것이 동서남북 사방에 그 가난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난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정복하여서 그 가난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공경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땅으로 너희가 만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구원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가난은 물러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난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그 땅은 사단이 뿌려놓은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추방당하고 뭘 경영해야 됩니까? 땅은 이제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먹던 그런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네가 땀을 흘려야 그 수고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시조가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다윗의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나라, 하나님을 버린 나라. 그러니 그 땅이 어떤 땅이 되겠어? 묵은 땅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심령 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른 봄에 겨우내 묵혀두었던 그 땅을 기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쟁기로 깊이 이렇게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그러면 부드러워진 땅에 어떻게 합니까? 고를 짓고 망을 짓고 해서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씨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묵은 땅에 그냥 씨를 뿌리면 씨가 납니까? 안 납니까? 씨가 어디 가버렸는지 씨가 안 올라와요. 잡초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종류의 밭 비유를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길가밭 씨가 떨어졌습니다. 단단하여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뿌렸는데 그 태양의 기운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조금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10년 뒤에나 20년 뒤에나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 되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할까 싶어서 교회 오는 성도들 시어머니 노릇합니다. 막 간섭합니다. 원주민으로서, 터줏대감으로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야 됩니다. 힘듭니다. 오래될수록 뿌리가 깊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곡식보다 잡초의 뿌리가 더 잘 번져나가고 더 뿌리 깊게 내려가는 거 아시잖아요. 힘들지만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알곡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시와 은근키를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속에 어떤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지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을 읽으면 말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마음에 쉽게 안 와닿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쉽게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 한다고 두둔합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자라고 있는 가시와 은근키의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자라고 있는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시와 은근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도 아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아까 로마서 1장에 말했잖아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이게 죄구나. 이거 정말 뿌리 뽑아야 할 역겨운 것들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것들과 함께 뒹굴었단 말이냐. 거기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 구원 이후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그리고 내가 이런 이 못된 성질, 이 못된 성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시 노릇하고 은근히 노릇했던가.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도 다 십자가 피로 덮어주셨구나, 가리워주셨구나, 용서해주셨구나,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그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 고백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원주민을 쫓아내어야 하겠구나.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시와 은근기를 뽑아내야 하겠구나. 이 싸움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기록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제 성도에게 바울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새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예. 솔직히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속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 하잖아요. 형제간에는 좀 미안해도 미안하다 하면 다 용서되어지고 다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에이 뭐 지 내가 언제 봤다고 돌아서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좀 사이가 안 좋다 해가지고 지 내 안 보고 내 지 안 보면 되지 하고 그 사람과 사이 안 좋다고 피해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밥상 공동체예요.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형제간에 싸워도 부모님 환갑이나 부모님 칠순되면 다 한 자리 모이잖아요. 설날 되면 다 한 자리 모이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다 한 자리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한 자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좀 우리가 잘못하고 교회 안에서 좀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걸 진심으로 사과하면 진심으로 그걸 받아주고 그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라. 자,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이 해는 한 해 두 해 하는 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그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푹 삭혀두지 말라는 거죠. 빨리 어떻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고 보지 말고 바로 해가 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27절에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하라 하느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집에 한 가십시오. 형제하고 안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사단이 이 사람 마음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누워 있으면요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안 좋은 생각, 온갖 안 좋은 생각이 다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해가 지도록 붕을 품지 마라 성경이 말씀하느냐면 그걸 묵혀두면 죄는 묵혀두면 뭐가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에 여러분들 그걸 열흘 동안 모아두었다가 수박 껍데기 금방 안 버리고 열흘 동안 모아두었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흘 동안 모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그 악취가 진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쓰레기통은 빨리빨리 비워야 됩니다. 영혼의 쓰레기통을요 한 달 동안 모아두었다가 비워두는 사람 1년 동안 묵혀두었다가 비워두면 김치는 숙성되면 맛이 나지만은요 음식물 쓰레기는 숙성이 아니고 그 뭐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이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농담하고 좀 이렇게 개그를 하고 하더라도 남을 디스하면서 개그하는 거, 농담하는 거 그거 안 좋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개그할 때 보면 꼭 남을 디스하면서 개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좋아요. 남을 칭찬하면서 얼마든지 남을 웃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이 민족성이라는 그 자체가 남을 꼭 험담을 하면서 남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말을 하려면 남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원한을 품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품고 사랑을 품어야지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시 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말. 말에는 가시가 돋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시 돋친 말이 우리 심장을 콕콕 찌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난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우리가 신고 가꾸어야 할 것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주민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들, 소위 가풍이니 민족성이니 하며 좋은 말로 표현하지만은 결국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것입니다. 확대된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개성이니 습관이니 성격이니 하는 말로 죄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 성격이 그렇습니다. 성격 바꾸세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남을 이해시키지 말고 자기를 바꾸면 되잖아요. 왜 남을 이해시키려고 합니까? 내 성격 바꾸면 되잖아요. 내 말투 바꾸면 되잖아요. 내 행동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개성이니 민족성이니 우리 집 습관이니 그렇게 죄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준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 죄가 죽어야 예수의 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왕노릇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에 12장에서 산제사라고 합니다. 산제사. 제사는 구약에서는 다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제사는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죽는 게 있어요. 뭘 죽여야 됩니까? 옛사람을 죽여야 내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속에 내 새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같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갈 때는 옛사람을 다 여기에 장례 지내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같이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두더지 게임과 같습니다.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가 막 있는데 요거 때리면 왜 때려 하면 옆에 또 올라오고 오른쪽 때리면 왼쪽 올라오고 밑에 거 때리면 위에 올라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막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죄는 그거 같습니다. 이 죄가 우리 이 사단이 뿌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얼마나 많은지요. 머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각을 지우면 또 딴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걸 때려 없애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그걸 때려 없애야 됩니다. 빨리 그걸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두더지가 이제 두더지를 빨리빨리 때려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두더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 두더지를 빨리 주의 말씀으로 때려 없애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난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선한 싸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는 다 방어형인데 공격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내 안의 가난을 몰아내시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속에 새 사람이 역사하여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난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내 안의 가난을 다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이웃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와 은근히 그 가난 원주민을 몰아내고 주의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성령으로 가꾸고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